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준송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유도하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해주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불려다가 굴러기를 막되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가로되 왕은 말씀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20세 약관의 나이에 바벨론 총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꿈에 대한 이야기, 그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20세 약관의 나이에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 총리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거의 60여 년을 동안을 계속하고 어느 정도까지 계속했느냐,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나라의 명운이 갈리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의 그 역할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에서 살필 때 그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오게 될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여 년 동안을 바벨론의 총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이 멸망하게 될 때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곧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세계사는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메대 족속과 바사 족속, 메대 족속과 페르시아 족속이 함께 연합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함께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만 해도 사실 규모상으로 세력상으로 본다면 메대 족속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흐름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메대 족속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나중에는 메대 족속이 흡수되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서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메대와 페르시아 족속이 다스리는 곧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로 있다가 그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 당연히 이제 다니엘은 그 총리직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과도기 정부의 왕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다리오였는데 이 다리오가 이 과도기 정부에서 이 땅을 안돈시키면서 제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일까를 살피다가 그가 다시 총리로 발탁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60년 동안의 총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이도 들어 노년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때에 새로운 제국의 과도기 정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발탁을 하게 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시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제국의 초창기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 정부에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다리오는 그 정치체제를, 국가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적임자가 누구일까를 찾다가 찾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는데 사실 다니엘을 다시 한번 써서 늙었지만 한번 써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좀 안돈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제 총리직으로 올라서는 것을 싫어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조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4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어느 정도의 이제 80의 나이에도 어떤 모습이었다고 기록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라고 그랬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에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하기는 한데 탁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탁월하기는 한데 깨끗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깨끗해서 이 나라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최선의 선택, 차선의 선택을 찾는 이 땅의 모습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탁월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기까지 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허물을 어디서 도대체 찾을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곧 신앙밖에는 고발할 것이 없겠다. 이 사람의 신앙도 역시 흠을 잡을 수는 없으나 그들의 입장에서 파고들 수 있는 여지는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런데 그 신앙 가운데 특징적인 이 다니엘의 신앙 가운데 하나는 그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3번씩 꼭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 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60년의 세월을 구가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기도의 내용 속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다니엘 역대하 6장 38절 3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왕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거의 450년경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혹시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 기도, 곧 그 수백 년 전에 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포로로 잡혀갔던 순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했던 사람. 그것이 이제 오히려 빌미가 되어져서 꼬투리가 되어져서 그것을 꼬투리로 잡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서 하나를 꾸미게 되는데,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30일 동안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짐이 마땅합니다. 정치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왕을 신의 대리자로 여겼던 그 시대에 왕의 권세가 견고하고 확실해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때, 정말로 왕이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의 권세가 강력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본다면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왕에게 얘기하게 될 때 다리오 왕이 그것이 다니엘을 잡아들이기 위한 술책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래 놓고 이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을 찾고 다니엘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메데파사 제국의 총리였으니까 이 신하들의 만들어낸 조서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장을 직인을 찍은 이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알고 있었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을 알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책을 쓰기 마련입니다. 60여 년 동안을 총리로서의 역할을 했으니까 주변에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주변의 사람을 동원할 수도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책을 다니엘은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선회하던 대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그의 습관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시절에 기도하며 했던 일이 뭐였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죽을 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갇히게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영적 저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면서 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민낯, 그 사람의 진면목, 그것은 어떤 위기의 상황,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딱 드러나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은 감사였어요.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그것은 감사예요. 하나님 내 나이 60이 80이 되도록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울부짖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 저력입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인간적인 방책을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도 내릴 수 있는 방책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30일 동안은 내가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안에도 혹시 내부 첩자를 혹시 뒀다고 하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꼭 기도하지 않고 창문을 열지 기도하지 않고 내 침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했던 모습은 전에 하던 대로였어요. 전에 하던 대로. 조금만 마음 바꿔 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흠이 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잘못했어? 응? 창문 열고 하던 거 좀 닫아놓고 지금 계엄 상황이니까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방법만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에 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멋진 이유가 뭐였을까?
이 다니엘은 자기가 무엇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이제 60여 년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의 꿈 문제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비결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가 20세 약관의 나이에 20세도 어떤 신학자들은 20세도 아니고 거의 17세였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약관의 나이에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던 비결이 뭐였을까? 그건 역시 기도였어요. 자기에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비결이 기도였고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도 역시 기도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6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내가 살자고 기도를 바꿀 수 없다. 이겁니다. 60년 전에 내가 이 기도 때문에 살았는데 60년 후에 나 살자고 내가 기도를 바꿀 수 없다. 이게 다니엘의 중심이었어요. 우리 생각으로 일반적인 범인의 생각으로는 그냥 기도하지 않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방법만 바꾸자.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한결같았는가. 진짜 미련할 정도로 한결같지 않습니까? 야, 좀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얼마든지 대입을 시켜도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미련할 정도로 한결같았던 다니엘. 그것을 딱 그대로 발견했던 신하들이 참소를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참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을 표현하게 될 때 당신이 세운 총리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근본을 드러내면서 왕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이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유다 쪽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지난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총리 자리를 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자손 중에 포로로 잡혀온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이 자극에 그냥 그대로 먹혀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딱 상황 속에 놓이게 되게 될 때 그때서야 왕이 아차한 것. 그러면서 왕이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여기서 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이 말씀을 번역한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심하게 화가 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신하들의 이 계략이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너무너무나 화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빼낼까를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책을 고민했지만 결국 해내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사람이 힘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다리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줘요. 자기가 했던 일로 인해서 내가 그때 도장을 왜 찍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막 너무 후회가 되고 탄식이 일어나고 막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를 막 살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지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사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다니엘하고 이 다리오 왕의 관계가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지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요 기간은 사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요. 1년도 채 되지 않는 요 시간 속에서 왕은 본 거죠. 누가 진짜인지를 본 거예요. 이 땅을 정말로 이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진짜 탁월한 사람이 누군가를 봤었을 때 다니엘이 적임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딱 세우고 나서도 이 다니엘을 다리오가 보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쟤는 진짜로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섬기는 애구나.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 다리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닳고 애를 썼는지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오락을 금하고 식음을 정피한 거예요. 그리고 잠도 못 잔 거예요. 얼마나 이 다리오를 향해서 애를 달았는지.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되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여간 속에 왕은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고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건강한 영성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규모 속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이 다리오 앞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막 말로 하지 않았어도 다리오는 다니엘을 보면서 쟤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20절에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튿날 새벽에 사자굴로 가가지고 이 다리오가 하는 얘기 20절 중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이런 신앙 고백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쉽지 않거든요. 그냥 살아계신 줄 찬양을 할 수 있어도 삶의 영역 속에서 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형식을 가진 사람들도 고백하기 쉽지 않은 이 고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리오가 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때 다니엘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딱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딱 그를 살려내시는 그 장면 속에서 다니엘이 딱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 속에서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자기들에게 뭔가 해를 끼칠 거라고 하는 이상한 선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 믿는 것들은 저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싫어요. 어쩌면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리오도 역시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가질 수 있는 편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나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나는 왕에게도 절대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사자굴에서 딱 올라오게 되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것을 2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믿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또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경우에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가끔씩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그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너의 믿음이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렇습니까? 믿음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의 역사를 한번 상고하고 한번 이렇게 살폈어요. 그랬었을 때 네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로,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때로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알지 못한 대로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냥 당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니라, 내가 살아있는 신이니라 라는 사실을, 내가 참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을 때가 딱 한 번 있고요. 또 한 사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묵상하게 될 때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옆에 있는 누군가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내요.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그 사람의 믿음은 없지만 그 옆에 있는 그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마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그의 친구 네 사람이 이제 들것에 들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져왔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중보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또 하나를 또 묵상하게 될 때 또 한 번째 찾아보지는 세 번째 경우가 어떤 거냐면 분명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였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차마 내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라고 하는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이 다니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나타나는 케이스. 이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요, 당회적 사건이에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딱 한번 보여주실 때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딱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를 떼야 되겠는데 한 번만 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유를 따라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전부 다 단회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속적 현상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의 총리로서 6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기록이 나타나서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모함하는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가 하는 것을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60년을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그 대제국 이 바벨론 측의 총리로서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대단한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어쩌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총리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사람은 지금 내가 좋으면 그냥 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근본적인 기도를 하다가 지금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냥 조사오니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권세를 2인자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게 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고 사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령을 달던 사람이 스타를 별하나를 다니까 63가지가 바뀌더라. 월급부터 시작해서 차부터 시작해서 집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자기를 서포트하는 사람들까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세봤더니 63가지인가 2가지인가 되더래요. 그런데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사오니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가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본을 놓치지 않았어요. 조금만 눈 감으면 더 대단한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 기도 때문이었고 내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셨던 것이 기도 때문이었는데 나 살자고 기도를 했던 기도 바꿀 수 없다. 면할 정도로 고지식해 보이는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으로 그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희미하기만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회적인 언젠가 한 번 그렇게 어떤 구해졌던 건져졌던 그런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70년이라고 80년이 지나도 그의 나이가 20세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나이 80세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17세의 그 믿음, 17세에 가졌던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기백이 80세의 나이가 되어졌어도 여전히 성성하니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한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목말라며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니엘 같은 사람의 모습은 이미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도 이미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결같았던 이 다니엘의 이 멋짐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나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젠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게 되게 되면 내가 너를 불로 태워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게 될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신 적이 없거늘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불로 태워져 죽음을 당했던 순교에 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이 기도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살자고 이 기도를 놓을 수 없습니다. 했던 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켰던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낼 수 있던 우리 나름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걸음을 떼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하시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 그 멋지신 하나님 앞에 그 멋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또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닮아가질 수 있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를 늘 찾는 우리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